언약의 대를 잇는 영적 전쟁, 또 237 교회 운동입니다. 참 오래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족보 이야기를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저에게 없는 성경 구절이고 또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섬기고 또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뭔지 더 선명하고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이 기록이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전체가 나오죠.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를 보면 이게 언약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고 언약 전달이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족보 이야기지만 벌써 한 3번 정도의 우리 족보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대를 잇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언약의 대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이 언약의 바통이 지금 어디에까지 전달됐어요? 우리 자신에게까지 지금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여기에 대한 생각과 중심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또 그런 성도들은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대열에, 어떤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새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면 전쟁이라는 사실을 좀 단어를 붙인 건,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이 싸움 안 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복되는 사건과 시대 문제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참 안 그러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가 반복돼요. 이사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예언인데, 그 첫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말했던 요 언약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민족과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계시가 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물며 저 짐승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어디서 지가 먹어야 되는지 그 먹어야 될 장소를 알고 지가 누워야 될 장소도 알고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내가 키운 내 백성은, 내가 기른 내 백성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이게 뭐냐? 반복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과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 문제로, 끊임없이 창세기 11장에 반복적인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에 지금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에덴 동산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네피림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의 혼란과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를 중심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왜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실상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결국은 사람은 뭘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죽는 법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죽는 법,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통로가 어디냐? 그게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 사건과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을 끝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나를 넘어서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 답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고 체험돼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요, 지금도 똑같이 이게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의 가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 생기는 순간부터 또 이 재앙에 걸려들고 이 문제에 또 빠져버려요.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의 이유, 이거 외에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과 번제의 하나님의 이 비밀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로 인한 죄의 오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불경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 책을 보면은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을 딱 핸드폰 가지고 혹시 있는 분은 앱을, 성경 앱이라 하나라도 있으면요, 불경건이라는 단어만 쳐보세요. 여러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경건이라는 단어만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이 불경건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불경건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경건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요, 이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가인 보시라니까요. 아담, 심지어 아담 처음부터 봐보라니까요. 아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버리고 이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인간이 얼마나 사람이 무지해지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 꽉꽉 막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저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습니다. 숨으면 숨어질 줄 알고 가리면 가려질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숨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버립니다. 가인을 보시라니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막 범죄를 행하고 잘못하고 막 사람을 이런 죽이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와 욕과 폭력,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그렇고요, 또 실제로 롯의 시대 때까지 보면은 그 시대에 뭐가 가득했냐? 폭력이 포악하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 중심의 정욕과 타락이요, 성적인 타락.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 시대가 딱 그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의 네피림의 재앙을 끝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운동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또 방주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보면요, 전부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계보와 중요한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단을 향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를 향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에 사용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거 놓치고 사단이 살아가도록, 이거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나 중심으로 방황하도록, 저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영적 이 유목민처럼 인생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야 돼. 우리의 삶을, 지금 말세다 이 말이 벌써요, 저는 30년 전, 40년 전에 들었던 말, 이 말세다라는 말과 지금요 시대가 갈수록, 요즘은 이제 시대가요 한 달이 다르게 막 바뀌어져 가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10년 만에 20년 만에 바뀌어야 될 이런 문화들이 한 100년 만에 바뀌고, 이 전환되어져야 될 시간표들이 불과 1년 만에 바뀌어버리고요, 불과 한 달 만에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문화와 그 모든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흑암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을 붙잡고 있는 이 3단체를 통해 지금 실제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심지어 뭐 하고 있냐? 전부 여기에서 빠져 있다니까. 나육신 성공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마음으로 담게 되고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3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쭉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주님이 언제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어디에 예수님만 다시 오네, 그런 소리 어디 있어 하면서, 만물은 지금 그때 지어진 이후부터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부인하고 그들이 일부러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바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시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유목하는 유목민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착하기를 좋아합니다. 안주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성을 쌓고 또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이걸 좋아하죠.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을 바꿉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해요.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너는 살아남아라.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전략들 아닙니까? 네가 살기 위해 했다면 죽여라. 근데 요즘은 같이 네가 살려라 하지만 사실상 그거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이심 쓰는 거지. 진짜 살리는 건 복음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 자신을 지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힘 있는 권력을 이제는 뭐하냐? 우상시합니다. 우상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간섭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숭배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안 믿고요, 사람을 우상화해요. 영웅을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웅이 있습니까? 영웅이 만들어낸 건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자를 섬기고 심지어 우상화하면서 영도자, 김정은이한테 요즘 뭐라 그럽니까? 영도자, 김일성 영도자로. 그 영도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권위와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그 이름과 권위,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성공 중심이요. 그래, 이 권력 아래 어떻게든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빌붙고 아부하고 아첨을 떨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짐승처럼, 짐승 형상을 하나님처럼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의 우상과 그런 많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짐승의 모양 형상들로 만들어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이 반복되는 사건과 시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문제와 반복되는 사건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는 흐름을 바꾸는 뭐 속에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언약 신앙, 언약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언약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뭐요? 네 손목에 메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뭐 후대 사역한다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후대를 향해 집중하고 렘넌트 사역해야 된다고 하니까 렘넌트에게만 관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후대가 살아납니다. 부모들이 후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언약을 전달해줘야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바르게 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말씀은 뭐냐? 당연히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요? 부모에게 맡긴 사명이요. 우리 어른들에게 맡긴 사명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모르느냐? 뭐 위기다, 문제다, 이런 말 잘 몰라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게, 뭐 어렵다는 이야기, 뭐 세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제 커보니까, 조금 자라보니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좀 느껴지는 거죠. 아이들 지금 뭐 시대가 지금 재앙입니다. 뭐 재앙? 애들은 지금 일단 친구들끼리 만나고 놀고 게임하고 노는 게 그게 행복이요. 감 없어요, 별로. 맞죠? 뭐 그렇게 애들 뭐 그 관심 없어요. 그게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여도 올바른 복음이 심겨지고 그 아이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요, 어린 아이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뭐요? 환상을 보고.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청년이 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 또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언약 신앙이 중요하냐? 제가 계산기는 돈 계산할 때만 쓰고 막 그렇게밖에 안 하지만, 이번에 말씀 정리하면서 계속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몇 년 요거 전부 막 더하기 해보면서 계산기를 좀 두드렸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만, 그러나 얼마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아담이 언약 전달합니다. 아담이 몇 년을 사냐면 930세를 삽니다. 그 930세를 사는데 에노스를 낳은 때가 아담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숫자 이름은 전부 아담 숫자입니다. 아담이 235세 때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622세에 에녹을 낳아요. 근데 보세요. 그 에녹을 낳았는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가 너무너무 포악하고 너무너무 타락하여서 이 에녹의 심령이 상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에녹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 에녹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버리냐,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께 불러 올려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뭐요?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아담은 언제까지 살아요? 이 에녹이 죽기 불려 올라갈 때까지 아담은 살아요. 왜? 뭘 전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아마 그 지역에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그 에녹의 아들이 그러면 또 누구냐? 그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를 아브라함이 687세 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이 라멕을 낳기까지 이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살아 있는 동안에 결국은 뭘 심어요? 이 언약의 계보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말은, 이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그 계보를 중심으로 정리된 거거든요. 그럼 뭘 전달했다는 말이냐? 언약을 아담을 통해 이 시기까지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사냐? 무드셀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데 969세죠. 969세. 969년을 삽니다. 그러면 969년이 언제냐? 노아 홍수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했다는 말이 됩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그 이상의, 전체를 다 적은 건 아니고요, 좀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라멕을 187세에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이 낳고가 어디 갔나? 예.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은 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또 노아는 셈을 이렇게 낳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187세, 또 노아는 369세, 셈은 869세. 그래서 방주를 짓고 방주 운동이 되어지고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누가 사냐? 요 무드셀라가 삽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뭘 전달했다는 말이요? 이 에녹이 아담에게서 전달받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창조의 기사와 그 모든 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실제적인 번제와 피해 제사와 언약을 통한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을 전달하고, 실제로 또 무드셀라는 에녹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상황과 그 현장을 본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언약들을 무드셀라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요? 노아에게까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에게까지 어쩌면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아의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의 중요한 그 기점의 대표자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사냐? 950세를 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이들을, 첫 사람을 이렇게 오랜 이 기간 동안 살게 하신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에게 오늘을 더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하루를 더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냐? 내 자녀와 우리 후손과 우리 후대에게 언약 바르게 전달하라고요. 아멘. 바른 믿음 전달해주고, 바른 예배의 비밀 전달해주고, 바른 교회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말씀을 두려워하는 비밀들,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500세에 노아가 500세에 셈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어원이 된다 그랬죠. 이 에벨도 굉장히 언약의 계보 속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 게 분명하죠. 그리고 이 에벨의 때에 에벨을 낳았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 나라가 나뉘었더라. 그때가 뭐냐,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진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에벨을 낳았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890세 때, 그러니까 노아가 890세 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심었을까요? 결국은 언약 심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장사가 돼버렸어요? 우상 만드는 우상 장사가 됐다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 오늘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낳기 전까지의 상황이 나오는데, 데라가 3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 데라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실 땅에,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고, 이제 역사적인 학자들은 뭐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셔서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먼저 부름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맞죠? 그냥 갈대아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 먼저 떠나서 오다가 이 데라는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하란이라는, 말하자면 그 성읍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여 버리는 거죠. 안 가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버립니다.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자 우리가 늘 보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네 명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과 성경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또 여기에서 또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옛날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뭘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럼 뭘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의식주 돼버리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 사실 그러니까 영적 유목민 돼버리는 거라요. 우리 신앙을 지금부터래 이제는 언약의 대를 잇는, 여러분 237 교회 운동에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바르게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 흔들립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사건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방황하고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걸 못 참고요. 어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뭘 붙잡을 겁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너무나 많은 이 신앙인들이요, 영적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떠돌이들. 통제가 안 돼요. 나. 통제 안 되는 나. 나하고 조금만 아마 통제가 안 됩니다. 못 참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제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아무리 마음을 비워,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마음이라도 비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라도 덜 일을 안 일으킨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통제가 안 돼요. 나하고 딱 뭔가 부딪혀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뭐에 잡히면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잡혀버리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4절에 또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에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짐승처럼, 오죽했으면 사람이 이성을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이라는 말 뭔 말이냐면 자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성입니다. 근데 이성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 속에 나의 신앙도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 전달, 일단은 그걸 떠나서라도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다니까. 그래 계속 방황하고 영적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찾아,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그런 설교자 찾아서, 그런 기분에 맞는 사람들 쫓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요즘은 진짜 이제는요, 교회도 안 가는 시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사도요 AI로 이제는 말하자면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내 기분에 맞는 설교해 주는 목사,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꿀꿀해. 그러면요 컴퓨터로 이제는 뭐 하냐, 내 기분에 맞는 목사님 컨셉으로요 내가 디자인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참 안타깝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포기되지 않는 성공 중심, 이거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였다.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땅의 것조차 오늘 거기에 주목하고 걸어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목민은 뭐냐? 땅의 것 쳐다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모든 걸 얻기 위한 게 유목민이요. 그러나 나그네는 뭐냐? 이 땅에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에 내 것이, 우리 것이 없어요. 마음을 둘 곳이 이 땅에 없어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 언약을 심고 언약 전달하고 하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올 말세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뭐 많이 남았다? 즐기고 살아갈.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가 올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존심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혈육을 사랑하는지요.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가 왔다 그러면 교회도 배신해 버립니다. 교회도 버려버립니다. 신앙도 버려버립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혹시 우리 자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 거 있죠. 쾌락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 이 성적인 타락과 쾌락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정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멀리서 찾지 말고요,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빨리 찾아요. 이걸 끊고요, 언약신앙으로 언약의 대를 잇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하고 응답 안 받으면 그거 아니라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언제 하려고 헌신 그 하나님 앞에 다음에 시간 되면 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걸려요. 낙심하고 방황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왜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장난꾸러기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늘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딱 복음의 중심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이 말세가 아닌가.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 하나님 언제 오실 거냐?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언제 오는 거 와봐요 아는 거지 뭐. 사람들이요 아무런 느낌이 마음이요 이런 이 말세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지금 이 시대를 기다린 거 오랜 게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긴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긴 거 아니에요. 점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하기로 하시느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혼 사랑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방황하고 울고 삐지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언약의 대를 잇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을 갖다가 헛되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따라 최고에 도전하는 겁니다. 최선을 찾지 못했는데, 최적을 찾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생을 걸고 살아가 본다. 오늘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 중심이 안 되는데 최선 다한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안 되는데 그거 지금 최선을 다한다? 지금 예배 중심이 안 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서는 돈 벌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최선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자꾸 그거를 겪고 당하고서야 깨달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 완전 교회, 완전 전도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안에서 말씀 포럼, 말씀의 성취 포럼, 응답 포럼, 여러분 증거 포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걸 우리 자녀들과 늘 나누고 전달하고 소통하고 함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삼제자가 되시고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결사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홀리메이스, 렘넌트를 지키고 살리는 여러분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선교적 기업으로 문화를 살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3기업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함께 정말로 237 치유 서밋학교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이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 데이 10주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또 내년은 30주년이라고 해서 30년을 돌아보고 또 1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를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고요. 나는 지금 이 창대교회와 함께 전 세계 복음하는 237 교회 운동의 흐름에 나는 어떻게 동참되어져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또 어떻게 동참해 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점검해 보세요. 그게 뭘요? 언약의 대를 잇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신앙입니다. 아멘. 어떻게 설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정해 봐요. 아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나니, 참과 거짓 그 사이에서 진리편에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이 그날이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과 거짓 진리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신앙과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남기는 우리가 도전을 해나가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단순하게 내 혈육,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창대 교회의 후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뵐 때는 하나님이요 상급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창세기 3장 사건과
네피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성령 충만한 남은 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 1000만 렘넌트 운동을 붙잡은 언약 백성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 전달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237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